61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6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죠. 자, 대국자 하류 천하지교 천하지빈. 대국이라면 아래로 흘러가니 천하의 벗이며 천하의 암컷이다. 자, 대국자, 자라고 하는 때는 늘 어떤 노자가 겪은 바, 그렇죠? 목도한 바 이런 얘기입니다. 대국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대국이라는 것은 이제 현동이죠. 앞에 60장에서 치대국 약팽소선, 요거 현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61장에서는 소국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 밑에. 그래서 이제 대국과 소국입니다. 소국은 뒤에 이제 말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56장에서 친소, 이해, 귀천으로 얽힌 그 수많은 집단들, 그것이 이제 소국입니다. 자, 소국과 대국이 이제 대비되고 있죠. 이 대국을 현동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거 뭐 이 60장, 61장 이해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대국과 소국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국이란 게 이래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성서에 그 하늘나라가 있죠. 뭐 천국이라고도 하고, 이제 도덕경을 읽다 보면은 성서의 내용이 자주 떠오르는 분들이 도덕경, 이제 성서도 열심히 읽고 도덕경도 잘 읽으신 분이라면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도덕경을 진행하면서 사실 이 성서를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아주 자주 있죠. 이전에 아주 몇 번, 아주 제한된 기회에 몇 번 이렇게 인용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잠깐. 그러나 사실 거의 인용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또 성서의 입장에서 또는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도덕경을 해석했다 이런 얘기를 할까봐 그런 그 높아심에서 그런 걸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좀 다시 얘기를 하면은 대국은 예수가 말하는 하늘나라예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그거 뭐 이제 흔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전부 그 기도를 하죠. 뭐 주님의 기도라는 걸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거든요. 아버지의 나라가 뭐 임하시며 또는 오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뜻이죠.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뭐 성당 교회 이런 데 있나요? 건물에 거기 성직자들이 그 있고 그냥 신자들은 그 앞에서 뭐 돈 내고 찔찔매고 이런 조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아닌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세상과 다르죠. 그렇죠. 예수라는 사람은 물론 이런 것들을 알고 예측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또 하늘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그래서 성인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 소국이란 말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소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수는 그런 말 따로 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소위 종말론이라는 것, 최후의 심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인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기근이 들고 뭐 하늘이 뭐 나라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질병이 들은 뭐 재난이 다가오고 무슨 하늘이 흔들리고 뭐 천체가 흔들리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때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며 이런 말이 나죠. 그것이 소국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그거는 자세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 그 뭐 종말이다, 뭐 최후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언제 저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그거는 성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르냐? 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을 사랑하면 그런 것이 내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목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하튼 그거 지금은 주제는 아니고 그렇게 어떤 이 하늘나라라는 것. 그래서 왜냐면은 그 노자의 도는 알 수 없는 미지의 그 존재인데 그 위대한 신이죠.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을 사랑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또는 도덕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사건을 목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표현법이 다르죠, 물론. 노자와 예수는 문자가 물론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국을 혹시 성서를 읽으신 분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이고 납득하기가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안 됩니다. 신을 사랑하거나 또는 도를 실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자인 것입니다. 대국이라면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이제 그 하류, 대국이라는 것은 하류,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이다. 류라는 것은 여기 앞에 물수변이 있죠. 물수는 늘 길을 가리키죠. 그래서 류는 신적 본성에 따라 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 본성을 가리키죠. 신적 본성에 따라서 자연이죠, 자연의 본성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왜? 대국은 천하의 소국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소국이 대국보다 낫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치대국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혼해 기약탁 할 때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섞여 들어간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한다. 흙탕물과 같다. 흙탕물 이거 별로 탐탁하지 않죠. 좋지 않죠. 그러나 뒤섞여 사는 것은 천하 백성을 짐승의 처지에서 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사랑의 충동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의 마음이 맑게 가라앉으면 새로운 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32장에 아주 유사한 그 상징이 있네요. 천곡지여강해 할 때 천곡, 작은 그 개울과 골짜기죠. 그것이 흘러가서 강과 바다가 바로 대국과 소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32장은 바로 대국과 소국을 미리 이제 얘기한 거죠. 천곡은 하나의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강해는 성인들의 어떤 나라, 공동체와 소국을 말하는 거겠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강과 바다가 뒤섞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4장인가요? 연해 사만물지종 연문물이죠. 그것이 내려가면서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신적 본성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래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지교 천하지비는 이거는 이제 벗이란 뜻이죠. 친구 서로 평등한 관계를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다 하는 상징이 있었죠. 박은 도의 친구이자 또 천하백성의 친구죠. 박이라는 얘기는 몇 번 나왔지만 특히 19장을 보면 견소포박 정자나무의 그림을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나무는 포박 끌어안을 수 있죠. 사람이란 얘기죠. 누구나 끌어안고 사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다. 편한 스승이다. 위험을 부리는 스승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박은 도의 친구이기도 하죠. 또 천하백성의 친구이기도 하죠. 따라서 도와 천하백성을 소통시키는 것이죠. 그런 친구입니다. 천하백성과 어울리지만 그냥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백성을 신의 아들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인 것이죠. 견소 어떻습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뭐 구별이 안 된다.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그러나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죠. 그 초이성적인 지혜는 보이지 않는 땅 속에라고 이제 상징되는 것이죠. 무의 운동, 도를 사랑함으로써 도와 뜻이 통하고 그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성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또 도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도의 친구는 또 다시 천하백성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교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지 빈 할 때에는 다시 이제 이걸 풀어서 이제 암컷이다. 이 초식동물의 암컷이죠. 그래서 이 암컷에는 보통 암컷이 아니죠. 이거는 짐승이지만 여기 이 6장에서 이 그림을 제시한 적이 있죠. 암컷이지만 현빈이다. 바로 현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암컷은 말하자면 뒤에 이제 모라는 상징이 나오죠. 수컷,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죠.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낳고 있죠. 신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에서 곡신불사, 곡신은 바로 현빈이죠. 곡신, 골짜기에 어떤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신이라 이거죠. 그 신은 불사, 육신의 어떤 생명을 넘어서는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한 현빈입니다. 빈의 상징을 보기 위해서 55장을 이용했는데 미지 빈모 제압할 때 이 빈모는 이거는 실제로 짐승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상징이죠.
비유라 이겁니다. 그래서 빈모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하죠. 순놈과 암놈은 서로 의지하죠. 그처럼 하사는 서로 의지하죠. 제자에게 의지하죠. 제자에게 뭐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제자로부터 수업료도 받고 돈도 받고 명예도 받고 이러죠. 권력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렇게 제자 의지한다. 성인은 의지하지 않죠. 위불시죠. 그래서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성인은 제자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성인들은 홀로 서 있죠. 독립불계 홀로 섭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생명력은 무로부터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의 상징과 일치하겠죠. 같은 것이죠. 어머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성인을 낳고 천하를 낳고 기르고 돌보는 그런 어머니 그런 상징과 또 연관이 되겠죠. 그런 암컷이다. 친구이지만 암컷 이런 어떤 그 현빈 이런 모든 것을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 그래서 빈 이정승모 이정위하 빈상 이정승모네요. 이정위하 이렇게 이제 빈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죠. 빈은 물론 대국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빈과 모, 이제 초식동물의 암놈과 순놈, 암컷, 수컷을 가지고 이제 대국과 소국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은 여기서 이제 상, 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은 무의를 가리키는 상징이죠. 무의는 늘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이건 본성이니까 늘 실천하는 것이죠. 무의를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상이라는 말은 물론 그 16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상활명, 복명활상, 지상활명 그 상이죠. 상은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나의 고유한 삶이죠. 그건 누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이라는 것은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국에 속한 그런 성인을 가리키죠. 성이 있는 곳은 곧 대국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빈이라는 건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은 성인은 어떤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죠 무의를 실천하는데 그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소국은 고요하지 않죠. 다투죠. 그래서 이 승모 이것을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국보다 우월하죠.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제 이 사슴이네요. 뭐 사슴이든 소든 관계가 없죠. 이제 초식동물의 암컷 수컷이면 되니까. 그래서 비는 여기 이제 조용히 있죠. 고요히 있죠. 그런데 이 순놈들은 싸웁니다. 왜? 여기 풀이 널려 있는데 초식동물이 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번식기가 됐거든요. 짝짓기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정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 뿔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왜냐? 이 가장 강한 수컷이 나오죠. 이 토너먼트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강한 수컷이 있으면은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암컷이 여기 한 마리밖에 없지만 사실은 암컷이 많이 있죠. 무리를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놈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암컷은 다툴 필요가 없죠. 이 가장 강한 자와 이제 결합해서 후손을 남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암컷이 새로운 그 새끼를 낳는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죠. 어떤 순놈이 오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늘 이기고 있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쟁이라는 걸 말한다. 여기 이제 부쟁이란 말은 22장에서 이기부쟁고 천하막는 여지쟁 그랬죠. 내가 다투지 않으니까. 그렇죠?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 내가 다투지 않은데 순놈들이 지들끼리 다투지 이 암놈과 다툴 수가 없죠. 대부분 그런 것이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8장에서도 부유, 부쟁고, 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투지 않으니까 무라는 것은 내가 신적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사랑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다투지 않는다. 정의 조군, 정의 글자가 나왔죠. 정, 무의로서 조군, 조는 이성적 지혜를 말하죠. 조는 이성적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의는 이성적 지혜를 더 명철하게 하죠. 이성적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학문으로 빠지고 학문은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지혜를 다스린다. 그래서 이 순놈들을
말하자면은 이 하사죠. 하사들은 서로 싸우죠. 학문은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학문은 경쟁이죠.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뭐 다툴 필요가 없을 텐데 왜 다툽니까? 왜 점수를 매기고 말이죠. 뭐 논문 뭐 위조를 했다는 둥 뭐 가짜 논문이라는 둥 이런 얘기를 왜 억지로 타이틀 달라고 그럽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왜냐면 경쟁이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무의는 이성적재를 잘 다스린다. 학문은 이성적재에 머무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투는 일은 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겠죠. 누구에게나 타당한 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15장에서 숭릉타기 정지서청. 그래서 이 정지, 고요하게 한다. 그렇죠? 암컷이 고요하니까 순놈들도 다툼을 멈추고 고요하게 되면은 암놈에게 다가오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서청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욕을 권유하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성인이죠. 새로운 성인을 낳는 것입니다.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이정위하는 같은 정인데 위하. 요거를 볼까요? 승모와 위하. 그렇죠? 이정승모, 이정위하. 그래서 이 승모는 소국보다 우월하다. 대국은 소국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이고 대국은 위하는 소국을 위해서 봉사한다. 아래로 내려가서 아랫사람이 봉사하죠.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 봉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은 마치 빈모 이제 이 순놈이 이제 싸움에 최고 강한 놈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교미를 하겠죠. 바로 그 교미를 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 암놈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놈은 위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소국은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놈은 그냥 너 강하네. 그래 인정한다. 그리고 그냥 말에 머무르니까 이제 교미를 하는데 물론 이 교미하는 것은 뭡니까? 후손을 남기는 것이죠. 씨앗을 남기는 것이죠. 그 씨앗, 후손, 새로운 성인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성인, 54장인가요? 자손이 제사불철, 자손이 제사를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성인을 가리켰죠. 바로 그런 것. 그래서 새로운 성인을 낳는 것은 성인이죠. 성인이 새로운 성인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순놈이 이거 뭐 이기다 보니까 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맨날 지기만 하는 거야? 억지로 지는 게 아니죠. 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각계 뒤섞여 살다 보니까 저절로 패배하는 것뿐이죠. 패배를 경쟁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긴 것, 그 순놈들이 남긴 것을 차지하는 것뿐이죠. 말하자면 소국이 남긴 것을. 그러니까 순놈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소국을 감동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효자, 자를 가리키는데 자를 실천하려면 효를 실천해야 합니다. 효자는 물론 윤리적 덕목이 아니죠. 19장에서 절인기의 민복효자 여러 번 인용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민복 효는 도를 사랑하는 일이요. 자는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천하백성을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죠. 그 자입니다. 대국은 이렇게 소국을 사랑한다 이것이죠. 그 사랑의 힘은 효에서 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장에 그거를 잘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지기웅 수기자. 웅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공로를 하는 것이죠. 공로는 무가 도가 주는 공로죠. 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생명과 지혜, 그것이 바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와 빈 연관되는 상징이죠, 당연히. 그래서 패배를 수용한다고 하는 건 패배는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국이 차지하고 남은 것을 그냥 내가 차지하니까 패배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 물론 그것은 거스르죠. 그렇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39장에서 이제 스승의 모습, 스승은 높죠.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스승노를 할 수 있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스승을 할 수가 없죠. 섬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백성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대국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조승한 정승열 청정이 전하정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이 조승한 정승열은 바로 소국의 모습이죠. 소국은 춥죠. 왜냐하면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아를 상실하면 춥습니다. 심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이성의 힘으로 어떤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분주합니다. 바쁘죠. 요즘 사람들도 바쁘죠. 그러다 보면은 경쟁이 가열됩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은 열이 나죠. 열이 폭발하죠. 전쟁이 나고 무슨 큰 정변이 일어나고 이래 되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러면은 고요하게 좀 반성을 하는 것이죠. 이 고요함이야말로 이건 이성적 지혜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를 실천하면 바로 성인이 실천하는 무의입니다. 그래서 무의가 되면은 도를 사랑하게 되면은 새로운 성이 탄생하는 것이죠. 근데 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추워지죠. 정에서는 바로 한으로 가게 되죠. 추운 것입니다. 그럼 추우니까 자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학문은 이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자아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학문의 힘으로 이 추위를 이기려고 또 조승한 정승열, 냉탕과 열탕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인이 바로 아래에 몸을 물었어. 그렇죠? 그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천하정이죠. 청정이다. 청정은 뭡니까? 위에 효자우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무지무역이죠. 도를 사랑하는 일이요. 정은 바로 무이죠. 그래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아래에 내려 성김으로써 성인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면 또 새로운 성이 탄생한다. 이렇게 빈모 초식동물의 암컷과 수컷으로 소국과 대국과 소국을 이게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하여 다음 단락은 이제 다음 강의로 계속 되겠습니다.